예, 방금 읽은 사무엘상 17장 44절 45절 본문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어지간하면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성경의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소위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스포츠 경기나 축구 경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종종 중계하시는 해설자들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할 정도로 굉장히 일반화된 명사처럼 여겨진 것이 이 다윗과 골리앗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누가 영웅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진짜 영웅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후 시간에도 말씀을 청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글자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고요. 예. 화면이 나왔습니까? 예. 누가 영웅인가라는 제목으로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최근에 영화관에서 상영했던 영화들의 포스터인데요.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총 4편의 영화가 나옵니다. 왼쪽에 나오는 영화는 대한민국 독립군 참모중장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 영화 영웅이라는 영화, 지금 한창 상영 중이고요. 가운데 나오는 두 가지 영화는 오래전에 제 나이 때에 있는 남자들이라면 이미 잊지 못할 추억으로 가지고 있는 만화책 슬램덩크를 리메이크한 영화화한 애니메이션입니다. 제 나이 때에 있는 남자분들은 한참 사춘기를 보내면서 농구 붐이 있었거든요. 슬램덩크나 TV 드라마 마지막 승부, 또 한참 농구 대잔치 이런 게 굉장히 붐이었기 때문에 농구에 대한 아련한 추억이 있는데 이게 얼마 전에 극장에서 리메이크돼서 개봉을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도 상영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른쪽에 있는 어벤져스라는 영화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마블사의 슈퍼 히어로들이 힘을 합쳐서 함께 싸운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맨 오른쪽에 나오는 영화는 두말이 필요 없는 우리나라의 성웅 이순신 장군에 대한 한산도 대첩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네 영화의 공통점은요, 네 사람 다 물론 영웅이죠. 영웅인데 왜 영웅인가? 이 네 편의 영화 가운데 좌우에 있는 끝에 있는 두 인물은 실제로 존재했던 우리나라의 영웅이기도 하고, 가운데 두 영화는 허구, 작가가 만들어낸 영웅이지만 공통점은 다 영웅인데 어떤 영웅이냐면 자기 앞에 장애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뛰어넘으면서 이기고 승리하고 쟁취하고 그래서 영웅이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나고 커다란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이 가로막히는 때가 있는데 두렵고 막막할 때 어떻게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기억할 것은요, 문제보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문제보다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이 오랜 숙적 블레셋과 싸우며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 17장의 배경을 잠깐 보면 베들레헴 서쪽으로 약 15km 정도 떨어진 에베스 담밈이라는 곳에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요. 이스라엘 군대는 그 맞은편 골짜기인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약간의 거리가 있는 거죠.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운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엔 블레셋 군대가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블레셋 군대의 맨 앞에 선 장수는 멀리서 봐도 압도될 만큼 그 기골이 장대했습니다. 단순히 몸만 큰 게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히브리어 이시 하베나임이라는 단어가 이 싸움을 도두는 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챔피언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NASB 성경에 보니까 챔피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에서는 이 사람이 챔피언, 영웅이라는 겁니다. 17장 3절 이하에 나오는 설명대로라면 이 장수는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 더 있습니다. 보통 한 규빗이 45cm 정도 됩니다. 45cm가 6규빗이라고 했으니까 대략 290cm 정도 되는데 한 뼘이 더 있다고 했으니까 대략 키가 3m 정도 됩니다. 거인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거의 괴물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묘사하기를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있고 몸은 쇠로 된 비늘 갑옷을 입고 있는데 그 무게가 무려 우리 오늘날로 환산치면 60kg 정도 됩니다. 다리에도 정강이에 노수로 된 갑옷을 차고 있고요. 어깨엔 단창을 메고 있는데 이 단창에 달린 창날의 무게만 해도 8kg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방패를 든 병사들이 서 있습니다.
이 어마무시한 장수의 이름 무엇입니까? 장수의 이름이 누구죠?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이 중무장을 하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소리를 빽빽 지르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의 조무래기들아, 나와봐라, 한번 싸우자, 한판 붙자. 싸워서 날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너희 신은 이렇게 모이게도 잠잠하냐? 누구 한 사람 좀 보내봐라. 한판 붙자. 이렇게 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쩌렁쩌렁하게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소리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겁니다. 이 사울 왕과 이스라엘 병사들은 위축돼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고요. 거긴 사울 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도요, 한때는 승승장구했던 장수였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 사울 왕을 묘사하는 모습이 여기 나오는데, 사울 왕도요, 작지 않았습니다. 키가 큰 장수였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승리의 장군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겸손함을 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을 만큼 사울 왕도 장수였습니다. 또 지금 이 사울 왕이 있는 이 자리에는요, 혼자 블레셋 사람을 20명을 물리쳤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나중에 후에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이름을 떨치게 되는 아브넬이라는 장수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이 골리앗을 맞서지 못하고 위축되어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겁니다. 읽진 않았지만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마주한 지 40일째입니다. 이 시간이 대치한 지 한 달이 지나고 이제 40일째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이 싸움의 분위기는 점점 더 블레셋 쪽으로 기우는 듯합니다. 오래 대치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진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군량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소위 군 지휘관들이 가지고 있는 유명한 말 중에 작전에 실패한 자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무엇에 실패한 자는 용서받을 수 없다. 보통 군사학에서는 경계라고 가르치는데 요새는 배식에 실패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서도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식사를 할 때 한 번씩 반찬이 잘 나오는 날이 있어요. 잘 나오는 날 보면 배식을 잘해야 돼요. 배식을 잘 못하면 일찍 먹은 사람들이 고기를 다 먹어버리고 나중에 오면 청년부 다 마치고 올라오면 고기가 없어가지고 빵꾸가 나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군대에 문제가 생겼는데 군량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식량이 부대에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니까 병사들이 탈영, 소위 부대를 이탈하는 현상이 생겨나고요. 심지어 그 엘라 골짜기에 진천데 엘라 근처에 있는 가옥들을 찾아가서 약탈을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주석을 보니까. 그리고 가족이나 친인척들, 지인들에게 음식을 공수해다 먹어야 되는 상황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앞이 막막한 참 난감한 위기 상황이 있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스라엘 병사들의 사기는 더 꺾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조금 이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 아무리 과거에 화려한 업적이 있고 큰 공을 세웠다 하더라도 딱 필요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요, 과거의 어떤 추억으로 이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가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일깨워 줄 수 있습니다. 나에게 도전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다고 그 과거가 오늘 지금 당장 나의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순교자의 후손이라고 여러 번 외쳐보십시오. 우리는 순교자의 후손 아닙니까? 우리 고신교단 신앙의 선배들의 후배들 아닙니까? 우리는 순교자의 피를 이어받은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큰 소리로 우리는 순교자의 후손이다 이렇게 외쳐보십시오. 그 순교자의 후손이라는 그 외침이 나에게 자부심을 주고 나에게 어떤 마음의 담대함을 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우리가 순교의 길을 걷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위기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께 강력하게 붙들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때에 하나님은 어린 다윗을 등장시키십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식량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병사들도 알고 있고 병사들의 가족도 소식을 들은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이새가 막내 다윗을 불러서 음식 얼마를 줘서 형들에게 전해주라고 심부름을 보냅니다.
다윗은요, 이 싸움에 나가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의 형들은 이 싸움에 나갔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이새가 지금 식량이 모자라서 이탈병들이 생기고 탈영병이 생기고 점점 사기가 꺾이고 있다. 지금 고전하고 있다. 대체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말째 이 막내 다윗을 부른 거예요. 너 다윗아 이리 와봐. 형들한테 이 치즈 얼마나 이거 좀 갖다 줘. 그러면서 심부름을 보내는 거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막내 다윗을 심부름을 보내서 전장에 나아가는 게 다윗이 이 전장에 오게 된 배경입니다. 그 전까지 다윗은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을 만큼 어렸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이 예전에 그 사울 왕의 뒤를 이을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으러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아버지 이새조차도 이 막내 다윗은 제쳐두고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지요. 9절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다윗을 콕 지목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지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또 있습니다. 빨간 구절, 빨간색 글자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신약성경 사도행전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두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체 다윗이 가진 그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블레셋과 대치 중인 이 상황에서 전장으로 왔어요. 다윗이.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 묻습니다. 네가 과연 너같이 어린 게 지금 싸울 수 있겠냐? 물었을 때 다윗의 답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다윗 우리 17장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앞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자나 곰을 쳐 죽이는 건 아무나 못하죠. 굉장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지금 사자나 곰을 쳐 죽인 일을 두고 말하기를 자기의 용맹으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것들을 다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자와 곰에서 건져주셨다. 사자와 곰을 물리쳐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자 발톱에서 벗어난 사람이요, 곰의 발톱에서 벗어난 사람이요,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우리를 봐서는요 아니죠. 다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세서 내가 잘해서 이겼다고 말하겠지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과거에 사자를 만나고 곰을 만났을 때 양떼들을 노리면서 그 사자와 곰과 들짐승과 맹수들을 만났을 때 내가 그 맹수들 그 들짐승을 쫓아가서 물리쳤는데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쳐 죽여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 가난이나 질병이나 혹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실패 가운데, 내 생이 비틀거리는 어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눈물로 그 앞에 엎어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날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던 그 시간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 들판에서 거기서 양떼들을 돌보면서 하나님과 친밀해졌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양떼를 돌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한 거지요. 그는 사울에게 수금을 타서 음악을 들려주는 역할을 맡아서 임무를 받아 종종 사울이 있는 궁으로도 불려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거기 화려한 궁에 갔을 때 거기 주저앉을만 하지 않습니까? 또 이미 사무엘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궁에 한 번씩 가면 유력한 신하들을 만나기도 하고 좀 사귀고 뭐 어디 장군들도 하고도 좀 얼굴 좀 트고 막 정치적인 행보를 보일 만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다 마치면 지체 없이 다시 들판으로 갔습니다. 황량한 벌판이었지만 거기서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돌보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주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 은혜의 체험을 오늘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에 거하려고 하지 않고요, 자꾸만 사울의 화려한 궁으로 가고 싶어하고 거기 머물러 싶어하고요, 누군가 자꾸만 나를 불러주길 원합니다. 그걸 기다립니다. 어떻게든 내 이름 석자를 알리려고 혈안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신분이 상승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까? 조급해하지요.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의 자리가 있는데 여기서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조 프레이저라는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유명한 무하마드 알리라는 권투 선수를 쓰러뜨린 선수, 조지 포먼이나 무하마드 알리를 KO로 승리한 유명한 선수인데요, 그가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챔피언은 링 위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다만 링 위에서 인정받을 뿐이다. 증명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진정한 챔피언은 링 위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링에 올라가기까지 피땀 흘리며 숱한 노력과 훈련과 공을 기울여서 몸을 만든 이 과정, 이 연습장, 훈련장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들판에 고독이 있었습니다. 맹수와 들짐승의 위험이 그를 더욱더 강하게 했고 그를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시로 주님을 의지하게, 시시로 주님을 붙들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는 골리앗 앞에 섰지만 당당합니다.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병사들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저 키가 으리으리한 거인 골리앗을 보았지만 다윗은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을 본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요, 장애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가 닥치면 그 문제 앞에서, 그 위기 앞에서 쩔쩔매곤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첫째는요, 내 눈앞에 문제를 보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멘.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그죠? 마라 원망불평, 바라봐라 누구만을? 주님만을. 그렇게 원망불평을 제쳐두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둘째는 내 이름보다 주 이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이름보다 주의 이름. 내 이름보다 주의 이름을 앞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새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도착한 이 소년 다윗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조롱하고 사울 왕과 이스라엘 병사들 앞에 떵떵 쩌렁쩌렁 거리는 그런 고함 소리를 지르면서 나온 골리앗을 보고 있고, 골리앗보다 그 앞에 두려워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병사들을 보았습니다. 다윗이 열받았습니다. 이 소위 빡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완전 열받았어요. 2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지금 뚜껑이 열렸어요. 지금 굉장히 열받은 거예요.
왜 열받았냐면 하나님이 모욕받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에게도 한 말을 보시면요, 36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는 게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 모욕과 조롱은요, 그냥 표면적으로 사울 왕이나 이스라엘 군대를 향한 게 아니라 다윗이 볼 때 이 모욕, 이 수치는요 하나님을 향한 모욕이고 하나님을 향한 조롱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골리앗에게 외칩니다. 4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네가 지금 모욕하는 사람이 사울 왕이 아니라, 네가 지금 모욕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네가 지금 모욕하고 조롱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 지금 하나님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거냐? 다윗이요 의분이 일어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토록 자기가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조롱받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존재 자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영원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섬김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낱 허무한 인생이 그 위대하신 이름을 모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차고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바닥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걸 견디지 못했던 다윗을 하나님도 기뻐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붙든 사람입니다. 뭐 골리앗을 물리치면 왕이 사위로 삼는다더라, 뭐 골리앗을 물리치면 엄청난 재물을 보장해 준다더라, 이런 말에 현혹된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지금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걸 견디지 못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활활 불타오르는 겁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요 이 거인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며 무기력했습니다. 사울 왕도 아무 손을 쓰지 못하고 있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린 다윗은 담대합니다. 아무리 중무장한 거인 골리앗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선 하루살이에 불과합니다. 한 주먹감도 안 되는 겁니다. 다윗은요 말 그대로 골리앗을 한 방에 보내버리지요. 한 방에 물리쳐버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무기는요 자기 손에 들고 있는 막대기, 돌멩이 몇 개가 아닙니다. 그가 의지한 것이 무엇인가? 4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제가 이번 주간에 집에서 매일매일 이 구절을요 귀가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사실은 지난 주일날 초등부 암송 구절로 이게 숙제가 나왔나 봐요. 저희 애들이 집에서 매일매일 이거 벽에다 붙여놓고 써놓고 외우는데 시끄러워가지고 혼났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이게 계속 외우니까 저도 자동으로 이 구절이 외워지더라고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 골리앗을 맞선 무기가 뭐냐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과 맞서 싸운 건 물맷돌 아니에요. 물맷돌 물론 썼죠. 그런데 그가 붙들었던 무기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칼과 창과 단창으로 중무장한 무시무시한 장수에게 맞서 싸운 무기는 막대기, 돌멩이 몇 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의 능력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앞에서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최강의 무기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에게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골리앗의 칼과 창과 단창은 무엇일까요? 아마 든든한 집안이나
화려한 스펙이나 학력이나 재물이나 출신이나 인맥이나 이런 것들,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것들이,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이 골리앗의 칼과 창과 단창일 수도 있겠고, 뭐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죠? 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불의를 행한다든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이런 것들이 골리앗의 칼과 창과 단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칼과 창과 단창을 우리가 맞설 때요, 똑같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맞서면 우리는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맞서면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윗에게서 배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것, 주의 이름을 붙드는 것. 여러분, 다윗은 들에서 양떼를 돌볼 때요, 들짐승과 맹수로부터 양떼를 지키며 훈련된 사람입니다. 나를 단련시키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님의 능력에 기대어 나아갔습니다. 자기 이름 석자를 의지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밑에 글자 보이는 게 히브리어인데요, 이 여호와, 주 여호와, 만군의 주 여호와라는 이 단어, 이 야훼 체바우트라는 이 단어는요,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일컬을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야훼 체바우트. 그러니까 싸움, 모든 전쟁에 능하신 모든 군대 중에 군대이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붙들었던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주 여호와, 여호와 체바우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들짐승 사자와 것만 아니라 골리앗도 한 주먹에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왜? 다윗이 직접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싸워야 되겠습니다.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거짓과 속임수와 불의에 맞서 싸우는 것이지요, 악한 영에 맞서 싸우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맞서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맞서 싸워야 합니다. 무엇이 주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입니까? 먼저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은요,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들을 다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영웅이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은요, 그 앞에 박살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승리하신 예수님만 붙잡으면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이 오늘 골리앗 앞에 맞서 싸울 때 눈앞에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 골리앗보다 훨씬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승리했다면, 오늘 세상 앞에 맞짱 뜨는 우리가, 세상 앞에 당당하게 맞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세상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맞서 싸우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우리 발 아래 박살내실 준비를 이미 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하신 주님을 우리는 앞세우면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듯이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상고하고 붙들면 됩니다. 이 성경책이요, 그냥 덮어두지 마시고 읽고 묵상하고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월드컵 때 이런 문구가 굉장히 유명했었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림이 나올 겁니다. 네. 왼쪽에 보면 태극기 밑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냈더니 승리했고 16강에도 갔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꺾이지 않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인데 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나아가는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믿음.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병사들에겐 눈앞에 보이는 골리앗이 넘을 수 없는 장애물 같았지만 믿음의 눈으로 골리앗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다윗에게 이 싸움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좋아했고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을 노래했던 다윗. 그의 노래는 곧 기도였고 다윗은 하나님으로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을 찌르면 다 하나님이 무조건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비우고 내 안에 사신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히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애물,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과 고난이 나를 에워싸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 붙잡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